프랑스의 화가 중에 클라우드 모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인상파 화가라고 불리는 화가인데요. 이 인상파라는 건 인상을 쓰는 화가가 아니라 그 순간적인 빛의 색깔과 그 순간적인 모습을, 사물의 모습을, 빛이 비쳤을 때 그 순간적인 모습을 사진처럼 포착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인상파 화가다,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어느 날 이웃집에 오늘 우리 한국 정서로 보면 집단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그 모습,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 건초더미를 쌓아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질 때가 되어서 그것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빛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여름에 그 건초더미를 그린 모습이고, 또 한 장면은 이거는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 빛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딸 보고 이 빛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니까 이 그 캔버스를 좀 더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 약 40점을 그렸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5개의 작품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건초더미가 시간과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것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4개의 관점을 가진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4개의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조금씩 다르게 비추어 보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습관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엄숙하게 드린다거나, 그래도 요즘은 많이 밝아졌지만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가 굉장히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게 요란하고 흥겨운 잔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떠들썩하게 이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실망하고 그 잔치의 흥이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 이 잔치의 기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보통 첫 기적을 일으킨다면 이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기적보다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든지, 아니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든지, 아니면 배가 뒤집힐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서 사람을 살려주든지 하면 될 것인데, 고작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것을 하기에는 좀 극적인 그런 기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빠 찬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딱 한 번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킬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하나님의 찬스가 있다면, 딱 한 번 하나님의 찬스를 사용할 수 있다면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사용할까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 기회가 있다면 이 기회에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에 처음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잔치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그 기쁨,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픈 것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 이별이 없는 것, 다 없는 것으로 부정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물어보면 쉽게 답을 내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배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배할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 엄숙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유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임재하는 잔치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가족과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웃으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너무 좋아서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기쁨이 있는 곳, 그곳에 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엄숙함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금욕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금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분인데 그분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먹을 게 있으면 그냥 먹고 먹을 게 없으면 먹지 않고 꿀과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독선적이고 날카로운 말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선포하는 화가 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인상적인 표정은 웃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인기가 엄청 높았는데 완전히 인기가 식어버린,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선생님을 버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입니다.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인기가 떨어졌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 됐다, 참 잘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기쁨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되는가? 어린아이들 중에 학교에 가서 친구 놀리고, 저도 많이 그랬는데 고무줄 끊고 그렇게 친구들 괴롭히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어떤 친구는 친구가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친구를 도와주고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손자들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늘 그 기쁨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잔치의 자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뭐 좀 어떻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급하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들립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해결하고자 하시는 문제는 이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절정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은 죄의 짐을 모두 해결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한가정 잔치 자리에 일어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등록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사업의 문제, 금전적으로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공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문제들에 놓인 그 근본적인 문제, 우리 안에 그 근본적으로 찾아와 있는 그 죽음의 문제, 그 죄의 문제,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환란이 닥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간증을 들어보면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그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경험하면 그 문제가 세상의 전부인 줄로 착각합니다. 이번만 해결되면 다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젊은이들은 결혼만 하면, 내가 취직만 하면, 돈만 좀 있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훨씬 심각하고, 그리고 그것은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던 가족이 질병이 나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이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평탄하게 오늘을 연장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닥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악과 그 질병과 죽음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정복하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이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나 가정이나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잔치는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 삶에도 부족한 순간이 있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것인데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는 부족했습니다. 그 포도주는 부족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하면 은행 잔고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건강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인맥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위기를 닥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원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누가 서 있느냐 하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 앞에 닥쳤습니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가? 그를 이길 전략가가 있는가를 찾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찾다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생에 문제가 다가옵니다.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숨이 막히게 하고 밤을 지새게 하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가진 것을 찾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소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잔치 집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인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을 그 당시에는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들리겠지만, 이 말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은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글로 기록되었을 때는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읽는 사람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심각한 핍박과 도전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 오늘 마리아가 전해준 이 말은 교회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핍박은 심해지고 교회가 힘들어진 상황.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전적인 순종만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우리가 위기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교회가 찾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에 말씀 외에 어떤 것이 우리의 교회를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을 위기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찾았던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은사였습니다. 은사만 있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찾았던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만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기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믿었다라고 했는데, 기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회복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에 갔을 때에 그들이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0장에 가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야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는 믿음이 없다고, 부실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들도 믿음이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실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부실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믿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것,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비 드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표라는 것입니다. 부실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실하다는 말은 건물이 낡아가지고 막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무가, 작은 나무가 심겨졌는데
어린 묘목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서히 흔들리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둥지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실한 것 같지만 이미 심겨진 것,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해줍니다. 20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 자리에 이 잔치를 준비했던 연회장이 있습니다.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연회장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았는데도 그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자리에 꼬박꼬박 참석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포도주 오늘 포도주 맛이 좋다고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그저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재미를 맛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하인들처럼 결단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많은 섬김의 자리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참여해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눔과 섬김이 있고 또 우리의 헌신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은혜가 있을 때에 그곳에 진정으로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샬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고 그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